현진자를 위한 신앙 특강 1 사직성당 서공석 신부. 요약: 이 오디오 강의는 견진 성사를 받을 예정인 본당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 신앙의 기초와 견진 성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강사는 먼저 자신이 이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언급하며 강의의 전체의 구조를 제시합니다. 즉, 첫째 날에는 견진 성사의 본질과 그리스도 신앙의 시작, 그리고 예수의 종교적 배경인 유대교의 핵심을 살펴봅니다. 둘째 날에는 예수 생애에서 신앙과 가장 깊이 연결된 부분을, 마지막 날에는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의 의미를 다룰 예정임을 밝힙니다. 이 강의 테이프는 사직성당 홍보부에서 배포한 미디어 자료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저와 함께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본당에 미사 드리고 강론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얼굴을 자꾸 보시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분을 초청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 없었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직원회의 그렇게 하는데, 그때 본당 회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이번엔 좀 저보고 하라고 그러셔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늘 같은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우리가 견진이 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신앙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 그리고 그 예수의, 특히 예수님의 그 종교적 배경이 뭐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래버리는데, 예수님도 한 사람이거든요.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유산이 어떤 거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볼 것이고요. 내일은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안에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생애 안에 어떤 부분이 우리의 그 신앙에 가장 깊은 연결이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 부활과 또 성천, 성령 강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견지는 본신은 세례성사의 한 부분입니다. 세례성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동방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정교회 혹은 러시아 정교회, 또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런 우리 이 서방 교회는 우리가 라틴 교회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된 교회고, 이쪽 동방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그 터키, 그리스, 또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다 소련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까지, 거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교를 우리가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세례와 견지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쪽 라틴교회, 이쪽 구라파 쪽 유럽에서 발달된 교회만이 세례와 견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세례는 그리스도 신앙의 입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인이 되기로 약속하고, 또 그리스도 신앙인의 삶을 시작하는 소위 우리가 입문성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문 단계를 두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쪽 라틴 교회에서는. 그것은 처음에 한번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기가 지나서 신앙생활을 좀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입문 과정을 거치게 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이 라틴 교회가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눈 그 이유입니다. 지금도 그 필요하면 신부가 여러분들이 세례 드릴 때 견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구별된 전혀 다른 두 개의 성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둘 다가 입문성사입니다. 예, 그런데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입문성사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견지성사를 이제 세례성사에서 떼가지고 제2부로 하면서 견지는 될 수 있으면 주교가 와서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반드시 주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 그 기회에 그래도 이제 2단계 그리스도 신앙 입문 과정에 그래도 그 지역 교회의 책임자와 그래도 한번 만나본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견지는 흔히 이 성령과 연결된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세례에서는 성령이 관계없고 이제 견진에 와서 비로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좀 돼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인식이고요. 성령은 세례 때도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신다 하면 뭔가 우리 삶과 전혀 관계없는 무엇이 어떤 좀 별난 힘이 내려와서, 성령이 내려오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짓을 한다. 그래서 뭐 병이 나으면 안수를 해서 병이 나으면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흔히들 하는데, 그것은 그 최근에 와서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의 개신교 일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한국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요란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이 무속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 무당 말이죠. 그게 우리 뼛속에 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유산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한바탕 신명 내고, 예? 저는 뭐 가톨릭 교회 안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개신교 교회에 가서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요, 한바탕 춤추고 난리 납니다. 그러고 이제 앞에 나오라 해가, 병난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또 병 고친다고 안수를 드리다 해가지고, 어떤 안수는 보면 뭐 어떻게 사람 몸을 긁어 놓아가지고 온데 피투성이 되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건 텔레비전 수준에 나왔어요 한번. 그래서 그렇게 병 고치고, 성령은 병 고치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령은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에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실현될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의 몇 구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요한복음은 명상록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전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길게 돼 있는데, 이것을 누가 옆에서 속기로 적은 거 아닙니다. 더구나 녹음한 거 아니고, 그죠? 녹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초기 교회 신앙인들이 예수님 또 성령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도 다른 협조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기 협조자라는 말은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협조자, 성령은 그러니까 예수님 협조자, 또 다른 협조자, 성령,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성령은 말이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진리는 우리가 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이라는 진리가 내가 사람을 정말 사랑할 때 거기에 사랑이라는 진리가 있는 것이지, 제가 말로 사랑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것을 우리가 그냥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내가 머리 안에 외웠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내가 정말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원수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의 실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삶 안에
예수님의 삶이 실현될 때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다. 성령이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분은 영원히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머무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초기교회 신앙인들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자기네들 안에 예수님의 삶이 실현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신앙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됐죠. 죽음으로 사라졌어요.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나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천이 발생하는 곳에 예수님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것은 돈만 보면 제가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또 내어주고 쏟았다. 우리가 성취성사에서 매일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몸, 쏟는 몸. 그래서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삶이 내 안에 실현된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계명들을 받들어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곧 이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자기의 그 안에 예수님의 삶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개상한 일에, 일반 사람이 못하는 일에 우리가 성령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시선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내일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예수님을 보는 시선도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또 예수님이 바람을 잠재우셨다. 이러면 이거 예수님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일상적인 삶 안에 하신 일을 우리가 소중히 봐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물은 겁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물은 어둡잖아요. 밑이 바다 같은 거. 그러니까 의심 또 죽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수상수기를 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위를 예수님은 걸으신다. 똑같은 이야기에 마태복음에는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도 좀 걸어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너라.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요. 따라 걸었는데 의심을 하니까 그건 빠져들었죠.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어둠, 시면, 의심, 죽음 이런 것 위를 우리는 걷는 것이다. 그렇지 그런 것을 예수님이 기적을 하셨다. 야, 무리를 걸었다. 멋있구나. 그렇게 무리를 걷고 싶은 사람은 수상수기 타면 아무라도 걸을 수 있어요, 요새. 그게 훨씬 더 멋있습니다. 바람을 잠재우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죠. 우리 삶에도 우리 삶에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 버틸 수 있느냐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런 폭풍도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무 우리가 그냥 못하는 일로만 보시면 안 된다 이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놓쳐버리는 게 많아요. 뭐냐?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병자를 고쳤다 이러면 왔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척은히 여겼다 이러면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넘어가 버린다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척은히 여기셨다, 또 용서하셨다. 그래서 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병 고칠 수 있어요. 우리도 정성껏 간호하면 병이 나요. 우리 다 못 고치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상한 부분으로 성령을 생각하면 안 된다. 마치 뭡니까 열려라 참깨. 성령은 열려라 참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것이죠. 뭐 어떤 동네는 가면 또 이렇게 안수하면 사람이 픽픽 쓰러지게 해놨어요. 그래 놓고 성령이다. 왜 나무에 쓰러뜨려요? 쓰러진 거 이렇게 해야지. 되게 그런 데는 먼저 쓰러지는 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실천을 할 때 그 실천이 어떤 거냐 우리가 내일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실천을 할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예로 들어 말씀드린 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만이 제일 소중해가지고 내만 잘 살면 된다, 내만 먹으면 된다 이래 생각할 때는 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 외에 무엇인가가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이 우리 안에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성사다.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예수님의 실천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사는 세례 혹은 성체성사,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또 기적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제가 성체성사를 예로 들죠. 여러분들 다 영성치 하시는 분들, 성체성사 이게 빵인데 그만 예수의 몸이 됐다, 포도주인데 예수의 피가 됐다, 확실히 됐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마술이죠. 기적이죠. 그러나 성체성사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거 예수의 몸이 됐다 우리가 그러는데, 사람 몸은 온도가 있어야지, 그죠? 그러고 사람 몸은 그렇게 바싹 마른 밀가루 그거 아닙니다. 또 포도주, 특히 포도주 성혈이 됐다 그러죠? 성혈이 되고 나면 그거를 마셔도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공동체는 가보면 양이 영성찬다 그래가지고 성작을 두 개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부어놨어요. 그래 이제 하지요. 하고 나면 모두 다 마시진 안 하고 똑똑 찍어 먹고 다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2컵이 남았어요. 그거를 어쩌겠어요. 제가 새벽에 빈속에 그 2컵을 다 마시고, 그래서 제가 앞에 갖다 줘요. 앞에 앉은 사람들 보고 좀 나누어 마시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잘 나누어 마시는데, 또 어떤 데는 가보면 한 사람이 또 희생한다고 그러는지 벌컥벌컥 다 마셔요. 제가 나올 때 돌아서면서 다 보죠. 그 사람을 보면 벌긋하고요. 우리 술은 피는 마셔도 그렇게 벌겋게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몸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쏟는 피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 우리도 나가서 내어주고 쏟는 사람이 된다, 하느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그것을 똑 잘라가지고 예수의 몸이다, 예수의 피다 딱 이래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식인종이에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거 먹지. 그래서 성사는 마술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성사는 하느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심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제 신앙생활에 처음 입문하는,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고, 그 다음에 이 견진성사는 이제 어느 정도 살았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좀 더
배워가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견진성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예, 뭐 물론 다 사는데 바쁘고 안 그렇습니까? 예, 또 뭐 라디오 들어야지, 텔레비 봐야지요, 신문 읽어야지, 할 게 너무 많아 우리가. 그래서 거기가 막 신앙은 막 미스터점에 가가지고 주일 그래도 내가 한번 안 빠지고 하니까 그래 그거만 하면 안 되냐? 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막 조가만가 아침 저녁 기도 좀 하고 그걸로 끝났다. 그래 하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요. 왜냐? 우리가 공을 들인 만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부부로 계시는 분들, 그래 뭐 다른 사람이 장가 가니까 나도 갔다. 그 다음에 내가 그때는 내 혼자 밥해 먹었지만은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밥 해주고 옷 빨래 해주고 기워주고 됐다. 이러면 그 부부는, 남녀가 부부로 만나서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평생 모르고 살 것입니다. 예. 결국 파출부 한 사람으로 다 해결될 거를 파출보다는 좀 싸게 치지. 예. 그래서 조금은 공을 들여야죠.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들이 뭐 텔레비에서 무슨 그런 연극 같은 거 보시면 참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부부가 제대로 사는 거냐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또 조금 고치고, 예. 그래서 공을 들여요. 알든 모르든 어느 정도는 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이에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그래도 뭐 영화라도 한 편 괜찮은 거 보려면 그래도 뭐 신문도 좀 뒤져서 봐야 되고 공을 드립니다. 예. 또 만일에 누가 음악을 좀 배우고 싶다, 누가 뭐 노래를 좀 잘하고 싶다, 아니면 기타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공을 드립니다. 예. 뭐 저는 그런 데는 공을 전혀 안 들여가지고, 저는 기타 줘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노래도 뭐 제대로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보좌신부님 같은 분은 공을 좀 드렸거든. 그래 잘하셔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도 조금 공을 들이면 그냥 주일 미세침례 가고 오고 그만 의무 때웠다, 일주일 이제 아이고 일주일 끝났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리는 새로운 전망이 있어요. 새로운 전망이. 우리가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가 돈 좀 더 벌어야지, 내가 또 뭐 좀 높은 자리 얻어야지, 내가 남한테 이겨야지 이라고 살 때와 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못 가져도, 또 내가 남으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내 안에 보물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이 그렇게 맨날 뭐 좀 더 못 가져서 허덕이고 더 높은 자리 하나 못 얻어서 난리 떨고, 뭐 지방자치제거나 뭐 국회의원이거나 뭐 출마한 사람들 그거 보세요. 그 몰골이 그 참 비참한 거라, 불쌍한 거라요.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다 내몰라라 하고 다니면서 맨날 엉뚱한 짓들만 모두 하거든. 그게 좀 신앙인이고 조금 우리 삶이 뭔지를 알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진을 받으신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연구하면서 살겠다. 뭐 연구한다고 뭐 머리 둘러매고 뭐 대단히 요란을 떠시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책들도 많이 있고, 예? 그리고 성서도 읽고, 예? 그래서 조금 내 일상생활에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던 것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한번 보면 내 삶이 대단히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는 분들,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보면 흔히 믿어라, 하나님 계신 거 믿어라, 그 다음에 지켜라, 계명을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을 해봤자 뭐 머리에 떠오르는 건 10계명밖에 없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쳐라. 이것이 그만 우리가 옛날부터 하던 언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오늘날 되지를 않아요. 왜냐니까 오늘 우리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옛날 세상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을 하나를 그려야 돼요. 뭐냐? 이게 그 옛날에 그 이제 지붕을 올릴 때 그 고딕 성당이라는 거, 그런 것이 이래 올립니다. 이래 흙을 채워놓고요, 돌을 이렇게 쌓아 올려요. 그래가 마지막에 머릿돌을 탁 박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구조가 유지가 됩니다. 그냥 흙파냅니다. 흙파내도 이게 유지가 됩니다. 옛날 사회는 이런 구조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일에 나라라면 임금님, 그 다음에 이것이 교회라면, 전체 교회라면 교황님, 또 교구라면 주교님, 본당이라면 본당 신부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가 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 돌 덕분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 돌들이 여기를 쳐다보고 모두 성은이 만극합니다. 예? 통촉하시옵소서. 그러고 삽니다. 예? 이게 옛날 구조입니다. 여기다가 하느님을 요에다 딱 갖다 앉혀버리면, 하느님을 요에다 앉혀놓으면, 이거 하느님을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옛날에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는 뭐 대관식, 예?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같이 유교 국가에서는 혈통이 중요한 거죠. 그 왕의 그 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가령 그 이조 말기에 철종 같은 사람 강화도령 16살 먹은 강화도 나무꾼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요새 같으면 뭐 인공수정 해가지고 하겠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혈통을 찾다 보니까 그걸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혈통, 왕가의 혈통이 가장 중요했고,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유럽에서는 대관식을 하면 하느님이 이후에 계세요. 그래서 하느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대관식. 우리 가톨릭 교회도 아직까지 무슨 서품식, 착좌식, 성성식 해산는 게 전부 하느님이 줬다는 것을 말하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요새는 취임식 이렇게 하면 제일 좋기는 좋은데 아직 그 옛날 거를 못 버리죠, 우리가. 그래서 요란을 떠는 겁니다. 쓸데없이 한 번씩. 이런 구조에서는 모든 것은 여기서 내려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새 그 왕건, 태조 왕건 보시죠. 예. 그 궁예한테도 또 견훤이한테도 모두 다가 통촉하시옵소서, 성은이 만극하다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그림으로 표시를 하라 그러면 저는 이런 그림을 잘 그려요. 이렇게. 여러분들 건축할 때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치기 전에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구조는 높은 게 없어요. 여기에는. 예. 통촉하시옵소서 할 데가 없어요. 각자가 옆에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의논 잘하고, 그래서 이 구조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옆으로도 보고 오른편 왼편 앞뒤 다 보고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사느냐, 우리는 평등한 세상에서 삽니다. 누가 내가 네보다 낫다 이러면 그것은 오늘날 바보예요. 그죠? 그런데 옛날식의 방식에 여러분들이 전철 안에서 들어보실 겁니다. 그 개신교 가도선교 하는 사람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야단만 내요. 예, 지는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막 하느님 믿으라. 그래서 예수 구원, 여기 보통 그 사람들이 등산 조끼를 잘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예수 구원, 이쪽에 불신 지옥. 그런데 제가 보니까 딱 한 번 봤어요. 서울서 전철 안에. 제가 앞은 못 보고 뒤만 봤는데 등에 지옥 가려면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 말 들으면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런 거는 경범죄로 좀 잡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 기분 좋게 가는데 왜 불쾌한? 예.
우리 요새 뭐 길에 침 받는 것도 단속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사람 길에 침 뱉어서 뭐 나빠요? 다음 비 오면 쉽게 내려갈 거예요. 사람 기분 나쁘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 사회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과학 사회에서 살아요. 예, 뭐 나는 과학하고 상관없다. 그런 사람은 20세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적인 세계에서 산다는 말은 우리는 대단히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예, 과정을.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을 우리가 볼 때도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된 제품이냐를 우리는 중요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이커 찾잖아요. 메이커. 예? 수제품, 이거는 요새 슬슬 밀려나거든요. 왜냐니까 그거는 뭐 한 사람이 앉아서 만든 거니까 과정이 확실하지 않아요. 과정이 확실한 것. 예, 그것은 대메이커가 찍어낸 게 그게 과정이 확실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중요시하고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가 무리를 걸으셨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은 깊은 시면, 의심, 죽음. 그래 우리가 생각 안 합니다. 무리를 걸었다 하면 확실히 무리를 걸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현대인의 감수성에는. 예, 우리는 딴 생각 전혀 안 해요. 예수님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그렇게 각색을 한 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바했구나, 거짓말했구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감수성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래 됐느냐? 20세기부터 그래 됐느냐?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전에는 어차피 확인할 수 없는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관심을 가지지 그 말을 보고 그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사건이 나도 그래요. 지금은 과정만 보거든요. 사건이 났어. 가령 뭐 어디 뭐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어. 그럼 우리가 방 안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로 다 봅니다. 다 과정은 다 보지요. 예. 우리가 이렇게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만 오늘날 우리가 성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주 우리가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듭니다.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래 하느님은 아들 하나뿐이다. 예, 우리 이름을 생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과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왜냐니까 아들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 누가 천당의 호적을 확인을 했겠어요? 아니면 그 예수님과 하느님의 피를 뽑아가지고 뭐 DNA 검사를 했겠어요?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도 없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래 말을 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전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초기교회 신앙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 하느님의 삶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은 과정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성서를 그냥 구절구절이 이 사실 보도다. 누가 다 지키고 앉아서 보다가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보는 눈은 오늘 현대인으로서 신문 기사를 읽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교회 신앙인들의 삶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초기교회 신앙인들은 오늘날 우리같이 이 뭐 수첩, 볼펜 없어요. 그죠? 종이라는 것은 양피지입니다. 요란한 겁니다. 그러고 아주 철필로. 그러니까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글하는 사람도 적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요새같이 무슨 녹음기가 있나? 녹화기가 있나? 예. 요새는 뭐 녹음기, 녹화기가 흔해 빠져가지고 결혼식 한다고 가보면 이게 결혼식을 하는 중에 사진을 찍는 건지 아니면 사진 찍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건 요새 알 수가 없어. 전부 배우예요. 보면 다 모델이에요. 모델. 예. 한 번은 혼배 성사를 제가 주례하기로 하고 갔는데 1시에 1시 혼배 성사. 어느 또 그것도 서울에서 뭐 제가 사는데 저 반대 동네인데 갔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의를 딱 입고 기다리는데 사진사가 오더니 신부님 사진을 제대로 많이 못 찍어가지고 신부님이 15분만 좀 늦게 나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신랑 신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나는 한시 정각에 나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아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혼자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과정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냥 결과만 가지고는 오늘날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정보를 다 공유하면서 삽니다. 무슨 일을 하려 해도 요새는 서로 정보 교환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이 머릿돌 역할을 한다고 목에 힘주고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면 그 기업은 하나도 안 됩니다. 사장이 출근해가지고 너는 이래하고 너는 저래하고 이래가지고는 그 기업 안 되죠. 그래가지고도 되는 기업은 이발소밖에 제가 보기로는 제 미장원은 안 가봐서 아직 모르겠고 제가 보기로는 이발소는 이발사가 시키는 대로 면도하는 사람 머리 감는 사람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요새는 다 하려면 전문가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서로 인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공동으로 결정을 해야지 혼자 떠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우리 사회 안에서 이 성서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자기네들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겪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지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문서로 남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서로 남길 때 제일 첫 번 나온 문서가 오늘날 마르코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르코복음인데 물론 바오로 사도의 고린도전서나 또 테살로니가 전서 이런 편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편지는 그때의 특수 상황에서 써진 것이고 복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식으로 기록한다고 한 것은 마르코복음이 제일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원 후 70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30년. 그러면 40년의 갭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어디로 갔다 왔느냐? 초기교회 신앙인들의 실천 안에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다. 초기교회 신앙인들의 삶 안에, 그래서 이것이 삶 안에 들어갔다가 자기네들이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왜냐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던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무엇을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회상해서 기억해낸 이야기를, 그것도 이미 자기네들이 실천하고 있어요.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삶 안에 들어갔던 이야기가 이 성서로 나왔고요. 그리고 성서 안에는 자기네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했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가령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졌어요.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법입니다. 안 지키면 벌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율법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마르코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이 율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어떤가는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물론 그 표현은 길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영성으로. 그것은 신명기 구약성서 안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쓴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말은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말이 그냥 우리가 흔히 보면 애주 애인 이런 표현으로 되고요. 이러는데 이게 누구에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율사에게. 그러면 율사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벌 준다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느님을 또 내 이웃을 소중히 생각하는 율사가 되라. 율법 해석에 사람을 죽이는 해석을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해 주는 율법 해석이 되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발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발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 고쳤다 하는 이야기들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뭐 요새 말로 하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거죠. 예, 면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래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것은 유대인은 병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벌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가 병을 고쳤다는 말은 하느님은 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딱 지적하는 부분이 마르코복음 2장에 반신불수를 그 지붕을 뜯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붕을 뜯고 내려보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 죄를 용서하느냐 하니까 어느 것이 쉬우냐 평상 들고 가라. 그래서 나았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병 고침은 하느님이 죄의 대가로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치냐? 예. 그게 아니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이야기는 하느님이 벌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것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변했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히브리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제사 언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황소가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어쩌고 해서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싶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옥에 내리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것도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그렇잖아요. 지옥에 내리셨다, 땅속으로 죽음의 나라로 가셨다 이 말인데 우리는 오늘날 땅속에는 아주 높은 온도의 그 불이 있는 줄 알지 거기 영원히 가서 살 자리가 아닌 줄 알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올랐다. 이것도 1970 몇 년인가 그 소련에 제일 먼저 인공위성 타고 갔던 그 비행사 유리 가르가린이 가서 올라가서 제일 일성으로 보낸 제일 첫 번 통신이 올라와 보니까 하느님 없다 하는 거였어요. 예. 그 아주 공산주의자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사람들은 3단계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땅이 있고 죽은 사람이 가는 죽음의 나라가 있고, 예, 그것을 지옥이라고도 하고 혹은 고성소 혹은 요새 나오는 성서에는 보면 또 저승이라도 번역했어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고 지옥에 내리셨다 혹은 고소소에 가셨다, 확실하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느님의 영으로 가셨다.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3단계 우주관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천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폴폴 올라가신다 이런 상상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거는 전혀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옛날 언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새롭게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언어를 우리가 그대로 반복을 하면 뜻이 달라집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해방되기 전, 또 해방된 직후, 제가 해방될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다 친구를 동무라 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만일 조만한 것들이 친구이라면 꿀밤 하나 먹었어요. 이런 금방지다고. 그건 어른들이 친구지 아이들은 동무입니다. 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어디 가서 내 동무가 하면 경찰서에서 좀 오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달라졌어요. 불과 한 50년 만에 아주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성서 안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아주 유대교 문화권에서 쓰던 언어가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보면
바오로 사도의 필레몬서 같은 데는 보면 노예 문제, 노예를 그 주인에게 돌려주거든요.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그 필레몬이라는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거를 보고 이 바오로 사도 이 노예 제도를 긍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 시대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노예를 안 보내면 오히려 정의를 거스리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권위주의, 누가 내가 머리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러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시대착오적인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 본당에 본당 신부니까 내 하는 대로 하자. 이거는 아주 제가 바보 되는 아주 길이에요. 어느 단체 장이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것도 아주 시대 뒤떨어진 소위 어리들의 행렬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바보 행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은 서로 의논하고 다 평등합니다.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봉건 사회적인 포장된 것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옛날에 하던 것을 그대로 반복만 하면 오늘날 통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은 현대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드릴 이 삶의,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의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흔히 들으신 것보다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너무 아이고 지금 다르다, 정통 교리를 벗어난다, 그래 생각 안 하시도 큰 탈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난 인물이고, 그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유대교가 발생한 것은 기원전 12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200년 전입니다. 에집트에 가 있던 유대인들이 에집트를 탈출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 이러거든요.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하느님이 우리가 계약은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하는 건데, 하느님이 쓸데없이 그런 계약을 맺은, 계약은 서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들이 전셋집을 하나 얻을 때도 나는 계약금을 얼마 내고, 중도금을 언제 얼마 내고, 잔금을 언제 얼마 내고, 내가 집을 인수하겠소. 집을 내놓는 사람은 나는 언제 계약금을 얼마 받고, 언제 중도금을 얼마 받고, 마지막에 잔금을 받고 내가 집 내주겠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모세가 하느님에게 이름을 묻죠. 당신 이름이 뭐냐, 내가 가서 얘기하려면 이름이 뭔지 얘기해야 된다. 그것도 야훼라는 이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함께 계신다. 거기에 아무런 다른 상상을 못하게 해놨어요. 하느님이 전능하시냐, 전지하시냐, 이런 말 없어요. 그냥 함께 있다. 그리고 함께 계시면, 그러면 그 하느님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모세가 하느님에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집트 떠나서 갈 텐데, 단다 했으니까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함께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좀 보여달라. 하느님 좀 보자. 그러니까 하느님의 대답으로 나와 있는 말이, 나를 보고 살아있는 사람은 없고
나로 말미암아 변한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나를 보라. 어떻게 변했느냐? 선하게 변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이 선한 거냐? 돌봐주고 가엾이 여기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돌봐주고 가엾이 여기는 일을 하는 사람 안에서 나를 확인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느님은 돌봐주고 가엾이 여기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 에집트 탈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집트 탈출 이야기에 기적적인 이야기로 많이 각색이 돼 있죠. 그러니까 가령 바다가 갈라졌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물기둥이 서 있고 마른 땅 위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예, 그런 말은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게 좀 놀라운 이야기로 들리지만은 보세요. 마른 땅이 딱 갈라지고 어떻게 금방 마른 땅이 나오겠어요? 누가 드라이야로 말렸나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이 거짓말했구나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느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다.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다.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요새 물 찾는 사람들 많잖아요. 버드나무 가지 가지고도 찾고, 지형을 보고도 찾고, 그래 다른 사람 못 찾는데 모세는 찾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느님이 함께 계심에 아주 철저하게 그 신념을 가진 사람이니까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다 놀라운 일로 각색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하느님이 함께 계시면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온 것이 십계명입니다. 10가지로 요약한 것이죠. 하느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첫째 뭐예요? 하느님만 생각한다. 그래서 하느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때는 그런 신들이 많죠. 그 다음에 헛맹세를 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말씀이 소중하지. 내 말을 내가 가장 소중한 말로 내가 강요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은 일주일 내내 노동하고 자기 노동의 결과를 하느님 앞에 가져와서 평가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가 내한테 도움이 될 때는 위해주고, 그 다음에 도움이 안 되면 꽃동네에다 갖다가 버린다. 예, 그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꽃동네는 그렇게 실려서 꽃동네 문 앞에 갖다 놓고 가는 노인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율법은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물을 바친다.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노동의 대가를 하느님 앞에 가져와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면 하느님이 가져가시냐? 안 가져가시거든요. 맏자식을 맏아들은 바쳐라 이래 돼 있어요. 그래, 맏아들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바치면 맏아들을 하느님이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거든요. 이 말은 맏아들 혹은 동물의 맏배 혹은 농산물의 맏물, 이것을 하느님 앞에 바친다는 말은 하느님에게 가져와서 하느님의 시선이 내려오게 해서 그 시선에서 내가 새롭게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에서 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거냐? 하느님의 시선에서 내가 보겠다. 우리가 보통 자식을 내가 키웠으니까 너는 내한테 그만큼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이 말이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식하고는 되게 이제 결말이 나요. 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 왜 낳았느냐 소리가 이제 나오고, 제가 한번 기차를 탔더니까 어떤 분이 대구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부산에 근무할 때인데 서울에 갔다가 새마을호를 타고 오는데 저는 좀 책 하나 볼 게 있어서 들고 탔는데 이 앞에 앉은 두 노인이 저보다 나이 한 10살이나 더 위였어요. 앉아가지고 둘이서 떠드는데 이제 내용이 그겁니다. 아들이 넷이라요. 보니까 그 한 사람은 아들이 넷인데 다 공부를 다 시켰어.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자기가 아들 넷을 불러놓고 너희들한테 밑에 들어간 돈이 얼마다. 지금 뭐 같으면 뭐 한 6, 7억 되는 돈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것도 내가 다 갚아라.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85세까지 살 걸로 보고 원로 환산을 해가지고 내 아들이 4명이니까 4등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갚아라. 그래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그 친구는 참 잘했다고. 그래서 저는 뒤에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참 투자를 잘못했다. 그거 투자가 안 되거든요. 투자하려면 차라리 뭐 돼지를 사서 키우는 게 낫지. 그게 이제 아들들이 전부 여우 같은 색시들이 하나씩 다 붙어 있을 텐데, 그 매달 돈 가지고 오겠어요? 한두 달은 뭐 가지고 오겠지만 어림도 없지. 예. 그러면 이제 부자 간에 이 관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느님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자녀를 하느님의 시선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이 베푸셨고 이 자녀가 그렇게 하느님 앞에 번듯하게 사는 것이 고마운 겁니다. 예, 그걸로 끝나야지요. 예, 그래서 이 봉헌은 하느님께 바치면 하느님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은 뭐 성당에 저도 여기 주일 헌금 좀 많이 나오면 제가 좋죠, 그죠? 왜냐니까 성당이 뭐 지금 수리할 것도 많고, 예? 돈 들 일은 많아요. 그러나 하느님 앞에 돈 내셔. 저 그래는 못해요. 예. 왜냐하니까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서 서울에 제가 미사 드리러 가는 본당에 어느 시골에서 돈을 거두러 왔어요. 그 신부님이, 보통은 신부님들이 오면, 돈 거두러 오면 신자들을 막 욱박지 일러요. 이웃 사랑했느냐 말이지, 이웃을 위해서 지금까지 뭐 돈을 낸 일이 있느냐 이래 놓고 끝에 가서 돈 내놔라. 그래서 저는 속으로 참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별 차이 없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아주 젊은 분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부산교구는 아니고. 그런데 아주 잘했어요. 참 죄송하다. 이러면서 돈 쓸 일도 많은데,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이 무슨 피정의 집인가 뭐를 지어요. 성당 안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돈 좀 내야 되겠다 싶어서 시집서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가져와서 딱 보니까, 적으려고 딱 보니까, 나는 그 돈 얼마 적으라고 했는데 얼마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돈을 줄라 했지 하나님께는 돈 드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주려고 하던 돈의 10분의 1만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당에 돈 내고 또 주일 헌금 혹은 교무금 하는 것은 이제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그러죠? 건물도 있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내면 우리 공동체에 다른 사람이 더 큰 부담을 하니까 참말로 애덕으로 사랑으로 내가 바치는 거죠. 그렇지. 저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주일 헌금 모아가지고 이 제대로에 가져오는 게 제가 무척 거슬려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올라올 때 잘 안 봅니다. 왜냐니까 또 돈을 갖다 놓고 하느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제일 기분 좋기는 차라리 헌금 바구니를 쭉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앞에 나오게 하는 은근히 사람을 뭔가 좀 주눅들게 만들어 안 나갈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정말 자유스럽게 좀 하면 좋겠는데, 한국엔 또 성당마다 다 그래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만 또 그래 했다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왕 모두 그렇게 습관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 그러고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나가실 때 저 밖에서 누가 통을 들고 서 있다가, 아니요, 제가 그래 하는 데를 봤어요. 한국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 자유스럽게 내고 나가는 거, 그게 저는 참 좋으리라 생각해요. 이거 꼭 보면 미사 시간 그렇잖아도 긴데 거기다가 행렬을 2번을 해야 된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건 쓸데없는 제가 잡담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변하는 양식이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지금 배고파요? 내가 배 안 고파. 기다리세요. 그거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지.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법이고요. 그 다음에 재물봉헌. 이것은 내가 얻은 내 소출을 하느님 앞에 가져와서 보는 겁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번 거니까 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쓰는 것이지. 그것이 하느님과 함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신앙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 이제 지키는 데만 급급하고, 그래서 안 지키면 벌 준다. 그 다음에 바쳐야 된다. 많이 바쳐야 된다. 바치면 바칠수록 하느님이 좋아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스려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뭐 예언자는 그 시대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얼핏 내용이 들어오지는 않는 부분이 많지만은 가령 제가 한 부분만 읽으면요,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로 나에게 바치느냐? 나 이제 수양의 번제물로는 물렸고 살찐 짐승의 기름께는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는 보기도 싫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는 구역질이 난다. 그 다음에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도전해 주어라. 고아와 과부는 생활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바로 돌봐주고 가엾이 여겨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바치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돌봐주고 가엾이 여겨라. 그 다음에 또 이게 다른 예언서에는 아모스입니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서로 위로하는 마음을 개울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는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얼핏하면 뭐 정의구현, 그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할 때 파출소 앞에마다 정의구현 다 써붙여놨어요. 그래놓고 그 사람 감옥 갔어. 그런데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그죠? 정의는,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정의인데, 성서가 말하는 정의는 하느님이 베푸셨으니까 우리도 베푸는 것이 정의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느님이 베푸셨으니까 우리도 베푼다. 그래서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 하느님이 베푸셔서 있는 너희들의 삶을 내 주변에 흐르게 하라. 그 다음에 서로 위로하는 마음을 개울같이 흐르게 하라. 서로 위로하는 마음, 돌봐주고 가엾이 여겨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서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변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예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 이것도 그대로 누가 보고 내려와서 그대로 적은 거 아닙니다. 사실 보도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결국 모세의 노선에서 예언자들의 노선에서 알아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즉시 못 알아들었거든요. 부활해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좋은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느냐, 이것을 초기 교회가 오랜 시간 반성을 한 결과 결국 모세의 노선에서 뭐냐,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 거기에 예수님은 충실했고 돌봐주고 가엾이 여기는 일을 충실했고,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하느님이 버리지 않았다 하는 일에 충실했고, 그리고 이 예언자들은 하느님이 함께 계심이 희석되고 하느님이 함께 계심이 실종되었을 때 예언자들은 하느님 함께 계심을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안에, 예수의 모습이 변했다는 이야기 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마라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모세의 노선에, 예언자들의 노선에 거기에다가 예수의 죽음을 넣어야 된다. 뭐냐, 하느님 함께 계심, 하느님 함께 계심이 실종되었을 때 하느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부르짖은 예언자, 그것이 예수님이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죽음을 넣어야 된다. 죽기까지 하느님의 함께 계심을 가르친 분이었다. 이것이 이 초기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와 예언자들이 대표하는 구약 성서 전성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뭐냐, 예수님 자신이 율법 안 지켜놓고 안 지켜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뭐냐, 결국 예수님은 율법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초기 교회가 하느님이 어떤 부분에서 하느님의 일을 깨달았느냐, 이것은 내일 보죠. 그래서 오늘 뭐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넘었고, 여러분들 저녁에 피곤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죠.